이 저녁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9절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미리암 찬양대에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미리암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이 시간, 오늘 성탄절 세 번째 모이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나눌 텐데요. 좌우 앞뒤에 계신 분 적어도 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어제 저녁 예배부터 오늘 새벽 기도회, 오전 예배,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수요일이 되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성탄 예배를 세 번째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죠. 네. 맞습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모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로 꽉 채워진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이 마지막 예배까지도 주님께 잘 올려드려져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기쁨과 사랑이 우리와 우리 가정의 교회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와 꼭 함께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죠.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신비로운 별 이야기와 함께 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다면 익히 들어왔던 재미있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이 성탄절의 저녁 시간 다시 이 이야기를 한번 꺼내어 읽어보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탄절 저녁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여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이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이 박사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박사들이 아라비아나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쪽에서 온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이방인 점성술가들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이 박사로 번역된 헬라어 마고스라는 단어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점성술이나 꿈해몽, 마법 등을 연구하여 왕에게 이러저러한 조언을 하는 일을 담당하던 제사장 계급을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이 박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박사들이 동방에 어떤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아라비아 지역에서 온 점성술가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비롭고 기이한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도착한 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신비한 별이 나타나면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징조라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까지는 잘 알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사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추측하기가 쉬웠겠죠.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온 방문 목적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그 목적은 바로 유대인의 왕을 찾아 그를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온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고 물으며 그를 경배하고 싶다고 말하자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웬 소동이었을까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드디어 유대인을 구원할 왕, 즉 메시아가 나셨다는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들떠서였을까요? 여기서 소동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타라소는 놀라서 당황하며 혼란에 빠졌다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그들이 기뻐하거나 반가워서 소동을 일으켰던 것은 아닌 것 같죠. 먼저 헤롯 왕은 예루살렘에 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하는 말에 매우 놀라고 당황했다라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왜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당황했던 것일까요? 헤롯은 이두메인, 즉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면서 또한 유대교를 받아들여 개종한 사람으로 로마 제국이 세운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종교를 개종했고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통 다윗 왕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기에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은 늘 자신의 왕위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다윗의 혈통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면 그에 의해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위협을 느끼며 강한 경계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며 그를 찾아 경배하겠다고 말하니 얼마나 헤롯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소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소동한 것은 헤롯 왕뿐이 아니었습니다. 온 예루살렘도 함께 소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말에 드디어 자신들이 기다리던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새로운 왕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에 모두가 흥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메시아 탄생의 이 소식으로 왕위의 위협을 느낀 헤롯 왕이 또 유대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또 어떤 횡포를 부릴지 몰라 소동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정확하게 왜 그들이 소동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사실로 들썩들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자가 과연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알아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야 그를 찾아내 아직 어린아이일 때 그를 제거해버리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며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켜 특별한 별을 밝히시고 먼 이방 땅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이방인 점술가들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 경배하고
경배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비록 이방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유대교로 개종하였고 현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기는커녕 그를 찾아내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찾아 죽이고자 살기가 등등해진 헤롯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해 잘 알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성경의 해박한 전문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헤롯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메시아가 오시기로 구약에 예언된 장소가 어디냐라고 묻는 이 헤롯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려움 없이 대번에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바로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나온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km 정도가 떨어진 크지 않은 작은 도시였죠. 그러나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이다 라는 정답만 제시할 뿐 동방 박사들을 반기거나 그들을 좋아하거나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대열에 합류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질문에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만 했을 뿐 이 모든 서사에서, 이 모든 이야기에서 더 이상은 언급되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지식적으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를 예언한 구약의 말씀들을 줄줄 암송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머리로만 알 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도 그를 경배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대목을 통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중에는 무관심을 넘어 예수님을 매우 적대시할 것임을 이 구절의 무관심한 모습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는 어떠한 내색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비극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확인한 헤롯은 이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 오시는지를 알면 그를 찾아가 그를 해코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라스라라는 단어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부른 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가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동요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찾아가서 조용히 해치워버리고 말면 이 모든 위기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박사들을 조용히 부른 헤롯은 별이 나타난 때에 대해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때가 과연 언제쯤입니까? 자세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 아크리보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구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헤롯 왕은 이 별이 크게 반짝여서 동방 박사들이 자신의 다스리는 수도 예루살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의 크기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어떻게 밝게 빛났길래 여기까지 행차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신 오로지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그 나의 라이벌 유대인의 왕이 과연 언제 태어났겠는가, 거기에만 완전히 혈안이 되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이는 혹시라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실패할 경우 별이 나타난 시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보고하지 않고 고국에 돌아가 버리자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얼마나 악한 행실입니까? 동방박사로부터 들은 그 때와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로부터 들은 그 장소에 있는 모든 2살 아래로 난 자들을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헤롯 왕의 속내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것이었지만 그는 이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마치 광명한 천사의 가면을 쓴 것처럼 속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씀만 딱 떼서 놓고 본다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도 베들레헴에 나신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싶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이렇게 말한 저의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게 되었을 때 가만히 그곳으로 가서 그를 해치우려고 하는 괴계가 있었던 것이었죠. 헤롯은 마치 적진의 암살 대상자를 확인할 스파이를 보내는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동방박사들과 함께 그에게 경배할 기회가 충분히 헤롯 왕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하느라 자신이 그 위치에서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도리어 그가 행해야 하는 일과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건만 정작 죄인들은, 그리고 헤롯 왕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먼 타국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예루살렘에 오게 하시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될 동방박사들은 달랐습니다. 헤롯의 꿍꿍이가 어떠하든, 그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든 어떠하든지 간에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시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향해 남쪽으로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10km쯤 되는 거리였으니까 2-3시간의 성인의 걸음거리라면 걸어서 갔어도 가능했겠죠. 낙타나 말을 타고 갔다면 좀 더 빨랐을 수도 있고요. 베들레헴을 향해서 남쪽으로 동방박사들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심을 알려주었던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반가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사실 베들레헴은 비교적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처음 들어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 그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며 그를 찾았던 것처럼 그 동네에 가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하면 어디선가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찾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신비롭고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들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별을 통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박사들을 인도하여 움직이던 별은 베들레헴의 수많은 집들 중 아기 예수가 계신 곳 위에 도착하였고 마침내 그 집 위에 머물러 멈추어 섰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던 날이기에 아마 마국간에서 갓난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마태복음을 보면 어디에 보아도 지금 막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와 함께 이제 막 살기 시작한 그 집이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거하고 있었던 그 집 위에 이 동방박사들을 동방에서부터 인도하여 주었던 그 별이 멈추어서 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먼 동방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 어쩌면 1000킬로미터 이상을 찾아온 동방박사는 이 기쁨의 순간을, 이제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 계신 곳에 도착하였다라는 이 기쁨의 순간에 그 감정을, 벅차오르는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동방박사의 기쁨의 마음을 함께 동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본문은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했지만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들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매우 기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반기거나 찾아가거나 경배하지 않았지만 저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고 이 유대인의 왕은 경배받을 만한가 라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이죠.
아시죠? 성경에서 2번 반복하면 극대화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별이 머물러 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자 그곳에는 정말로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한 박사들은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입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왔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도 신성시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숭배한다 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지만 누구만 경배하고 있죠? 아기만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 아름다운 동정녀로 받을 수 있지만 그를 신성시하지는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의 이끌림을 받아 마리아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마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분명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감격한 사람들은 그 앞에 설 때 경배의 찬양을, 경배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박사들은 곧이어 그들이 가지고 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꺼내어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이 3가지의 선물들은 왕에게나 걸맞을 만한 매우 귀하고 값진 것들이었죠. 황금, 왕에 비견될 만한 가장 귀한 금속이지 않습니까? 유향과 모략, 예배에 사용되거나 아주 귀한 일에 사용되는 향을 내는 물품이었습니다. 주로 아라비아 지방이나 에티오피아 지방 같은 곳에서 이것들이 생산되었고 매우 비싼 값으로 판매되었다고 하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솔로몬 왕도 스바 여왕에게 이러한 임무를 받은 바 있죠. 열왕기상 10장 2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10절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어떻습니까? 금과 이 향품을 드리는 것은 왕에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베들레헴에 나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께 왕에게 드릴 만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그가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이시오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면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시오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경배와 귀한 예물들을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동방박사들의 꿈을 통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기 예수를 제거하고자 계략을 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한 인간의 이 몸부림과 이 방해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적절한 때에 그가 택한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너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네가 있었던 고국으로 돌아가라. 결국 헤롯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이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전히 무산되게 되었고 동방박사들도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앞부분에 나온 이 본문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 앞에 각기 상반된 반응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반기지 않고 심지어 그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였죠.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그를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 첫째로 매우 기뻐했습니다. 둘째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으며, 이 경배는 예배라는 단어라도 함께 쓸 수 있는데요,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왕 되신 예수께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를 경배하고자 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매우 기뻐하고 예배하였으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렸고 우리의 정성을 드렸으며 우리의 시간을 들여 그를 송축하고 높여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헤롯 왕의 불의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 동방박사의 불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절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기는 지나가도 여전히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을 늘 알고 있기에 그를 늘 맞이하는 마음으로 매우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그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며 성탄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종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일상이 돌아오게 되겠지요. 12월 26일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유대인의 왕은 날짜가 변한다고 하여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로 계실 것이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든 순간마다 매우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의 표어가 참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인데요, 모든 2025년에 우리들의 생각과 정성과 힘과 모든 노력이 정말 참된 예배로 드리는 것에 맞추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매우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매우 기뻐하심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루에 펼쳐질 모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를 경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을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미하는 저녁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는 매일의 삶의 자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공항배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성탄의 기쁨이 계속 지속되고 충만하여서 동방박사들처럼 그를 기뻐하고 또한 경배하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즐기는 우리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성탄절의 마지막